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사역자들을 말하는 거죠. 그리고 사역자들에게 맡은 자들이 구할 것은 충성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사역자가 충성의 덕목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하나님 앞에 맡은 자로서의 충성. 절대로 사역자는 청직이라는 사실을 절대로 잊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이 어떤 자리에 맡았습니까? 여러분이 어떤 자리에 하나님의 직분을 맡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직분을 주시는 그 하나님에게 여러분은 충성할 것을 여러분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맡겨진 자로서 충성이요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충성은 너무너무 중요한 덕목 중에 하나예요. 그런데 이 충성이요 그냥 길러지지 않습니다. 오랜 시간 동안 주님의 말씀 가운데 씨름하며 그 말씀 앞에 순종하면서 주님의 성품이 변화된 이후에 충성이라는 덕목이 생깁니다. 여러분, 충성스러운 사람은요 어떠한 일을 맡겨도요 내 일처럼 해요. 이거는 맡은 자, 모든 자에게 해당되는 말씀이거든요. 주의 종들뿐만이 아니라 성도님들에게도 맡겨진 일이 있잖아요. 직장에서의 사명, 직장에서의 맡겨진 일, 가정에서의 맡겨진 일, 다양한 맡겨진 일이 있죠. 맡겨진 자로서의 구할 것은 충성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지극히 작은 자를 들어 쓰십니다. 지극히 작은 자, 충성. 3절에 보니까 너희에게나 다른 사람에게나 판단받는 것이 내게는 매우 작은 일이라 나도 나를 판단하지 아니하노니 내가 자체가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나 이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지 못하노라 다만 나를 심판하시는 이는 주시니라. 여기서 이렇게 해석해서 나오죠. 판단에 대해서 또 나와요. 고린도 교회가 은사도 많았고 또 성령의 능력도 각각 나타났습니다. 그런데 판단하는 일이 잦았다라는 거예요. 교회가 아볼로파, 나는 게바파, 나는 바울파 막 이렇게 강해지는 모습들도 있었고 교회 안에서 사람을 판단하는 일이 잦았다라는 거예요. 나는 좀 믿음이 우월한 자야. 믿음이 연약한 사람을 판단하고 그런데 사도 바울이 뭐라고 해요? 판단하지 말라고 이야기합니다. 판단은 위험한 거라고 이야기해요. 그런데 정말 우리는 판단을 너무 쉽게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위하여 이 일에 나와 아볼로를 들어서 본을 보였으니 이는 너희로 하여금 기록된 말씀 밖으로 넘어가지 말라 한 것을 우리에게서 배워 서로 대적하여 교만한 마음을 가지지 말게 하려 함이라. 나와 바울과 아볼로가요 먼저 본을 보였대요. 여러분, 사역자는 본을 보이는 자이고요 그리스도인은 전체적으로 보았을 때 보면 본을 보이는 거예요. 크리스찬이 삶에서 구별이 되지 않으면 덕이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크리스찬인데 분명히 교회를 다니고 권사님이고 직사님이고 이런 직분도 심지어는 갖고 있어요. 장로님인데 세상 사람들보다 더 편협적이고 악하게 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리스도인들의 마음이 더 어떻게 보면 이기적인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이게 너무 심각한 미혹이고요. 이게 너무 심각한 거예요. 교회 안에서의 가르침, 잘못된 가르침을 통해서 성도들이 삶을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에 대해서 고민하지 않아요. 삶을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이웃과의 관계를 어떻게 설정해야 되느냐, 또 이웃과의 문제 속에서 어떻게 이걸 풀어가야 되느냐, 이런 고민들을 하지 않습니다. 이것은 성도님들을 잘못 가르친, 잘못 전달한 많은 스승들의 잘못이죠. 오늘 여기 15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15절이에요. 그리스도 안에서 일만 스승이 있으되 아버지는 많지 아니하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가 복음으로써 너희를 낳았습니다. 많은 스승들이 존재한대. 교회 안에서 셀리더로서 가르치는 사람, 다양한 스승들이 존재한대.
근데요, 아버지는 많지 않대요.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요, 예수 안에서 내가 복음으로써 너희를 낳았음이라 라고 이야기해요. 여러분, 이런 사도 바울처럼 정말 성도들을 사랑하는 지도자를 만나는 거 여러분 큰 복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정말 성도들을 사랑하는 지도자 만나는 게요, 너무나 큰 복이에요. 근데 오늘날 성도를 진짜 끝까지 사랑했던 지도자가 있나요? 글쎄요, 제가 다녔던 교회들은 그런 교회가 없었습니다. 성도들을 끝까지 사랑했던 지도자가 저는 본 적이 없어요. 제가 그런 사랑을 받아보지는 못했어요. 여러분, 아비된 스승을 만나는 것, 이것이 너무나 큰 하나님의 축복인 줄 믿습니다. 많은 스승들이 존재합니다. 잘 가르쳐요. 심지어는 잘 가르치고 깨닫고 옳은 진리를 가르칩니다. 그러나 아비가 되지 않아요. 아비가 자녀를 책임지는 것처럼, 아비가 자녀를 양육하고 훈계하는 것처럼 그렇게 자녀를 양육하는 스승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우리 딸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딸에게 만남의 복을 항상 허락해달라고.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만나게 해달라고. 왜냐하면 우리는 필연적으로 살아가면서 스승들을 만나요. 첫 번째는 학교에서 선생님 만나죠. 두 번째는 인생의 선배들인 스승들을 만나고, 또 직장에서의 스승들을 만나고, 다양한 스승들을 만납니다. 근데 그 중에서 가장 으뜸되고 가장 중요한 스승이 누구예요? 아비된 그리스도 안에서의 스승이에요. 영적인 스승을 만나는 이것이 너무나 큰 복이에요. 근데 안타깝게도 저는 그 목사님들하고 관계가 좋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그리스도의 안에서 아비된 스승을 만나지 못했어요. 예전에 섬겼던 대형 교회였던 교회에서도 복음 안에서 아비된 스승을 만나지 못했고요. 결국에 아비된 스승이 뭐예요? 자녀에 대해서 끊임없이 관심을 갖고 자녀와 교제한다는. 사도 바울이요, 기도와 말씀에 전념한다고 성도들하고 전혀 담 딱 쌓고 난 성도들 안 만나고 막 이랬을까요? 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저는 그렇게 보지 않아요. 사도 바울은요, 성도들과 일상적으로 일척하게 만나고 교제 나누고 그들과 눈물을 같이 함께 울고, 아마 그랬던 것 같아요. 이게 제가 이상적으로 꿈꾸는 모델은 그거예요. 우는 자와 함께 울어주고, 즐거워하는 자와 함께 즐거워할 수 있는, 진짜 내일처럼 기뻐할 수 있는 그런 모델. 사실 그런 모델이 저는 꿈을 꾸었어요. 근데 현실적으로 보았을 때 없더라고요. 대형 교회는 너무 바쁘잖아요, 목사님들이. 너무 바빠. 이 사람도 만나주고 저 사람도 만나주고 현실적으로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아마 목사님들이 선별적으로 만나는 것 같은데, 아무튼 저는 그렇게 꿈을 꿨거든요. 여러분, 큰 목회, 작은 목회, 이것은 사람이 나누는 거예요. 뭐 100명 앞에서, 1000명 앞에서, 10,000명 앞에서, 10만 명 앞에서 이런 많은 큰 목회는요, 사람들이 규정짓는 거예요. 하나님이 규정짓지 않습니다. 여러분, 사역을 쫓아가면 반드시 변질됩니다. 사역이 우상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일만 스승은 있지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비 되는 스승을 만나는 이것이 너무나 큰 복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기도하세요. 지금도 계속해서 우리는 누군가를 만나가잖아요. 하나님, 하나님의 사람들을 만나게 해달라고. 하나님의 사람을. 저는 항상 제가 많이 기도해야 하는 내용 중에 하나가 뭐냐면, 그 중보자를 만나게 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그러잖아요. 하나님이 내가 하려는 일을 내 종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하나님이 심판을 계획하고 심판을 하려고 하는 이 시작점에서 내 종 아브라함에게 내가 하려는 이것을 숨기겠냐, 먼저 얘기한다. 그래서 하나님의 비밀을 나눌 수 있는 하나님의 그 친구들, 중보자들,
저는 그런 분들이 너무너무 소중하다고 믿습니다. 그래서 정말 아버지의 마음을 알고 아버지의 마음으로 함께 애통하고 함께 아파해주는 그 중보 사역자들, 저는 그런 분들이 항상 너무너무 부럽더라고요. 그리고 너무너무 필요성을 느껴가지고, 왜냐하면 그런 분들은요 자기가 없어요. 하나님의 마음이 이렇게 임해 있어서 늘 하나님의 마음 때문에 울고 하나님의 마음 때문에 분노하고 그렇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고 하나님의 마음을 알려고 노력해야 합니다. 우리의 초점이 너무 세상에 맞춰 있기 때문에 너무 초점이 나에게 맞춰 있어요. 나의 필요, 나의 부족함, 나의 연약함, 시선이 나에게 너무 멈춰 있어요. 우리가 시선을 잠깐 나에게서 하나님에게 띄어서 올라가야 합니다. 나에게서 예수님으로 초점이 바꿔져야 됩니다. 예수님 초점을 바꿔질 때 나의 부족함, 결핍함을 먼저 느끼는 게 아니라 예수님의 결핍함이 무엇일까? 예수님의 마음이 어디에 있을까? 여러분, 그 초점이 맞춰진다면 우리가 북녘 땅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을 수 없고요. 이스라엘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을 수 없고요. 가난한 이들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왜요? 예수님의 눈이 그들 가운데 있기 때문에, 예수님의 마음이 거기 있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도 예수님의 마음에 초점을 맞춘다면 우리도 그러한 사람들을 볼 수 있는 눈, 그리고 그들을 위하여 함께 울 수 있는 마음, 여러분, 이러한 사람이 정말 예수님의 거룩한 신부가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여러분, 그러기 위해서 우리도 오늘도 예수님의 심장을 달라고,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부어달라고. 여러분, 기도의 차원이 다릅니다. 여러분이 갈망하는 마음을 올려드리는 기도 너무 소중하죠. 그런데 아버지의 마음이 여러분의 마음속에 임해서 아버지의 마음 붙잡고 기도하는 사람은 기도의 차원이 달라요. 여러분, 그런 기도를 해야 합니다. 나의 필요를 강력하게 올려드리는 기도도 너무 필요하고 중요합니다. 그러나 아버지의 마음이 우리에게 임해서 아버지의 마음으로 인해서 우리가 중보기도하고 울 수 있는, 아버지의 마음으로 인해서 그 마음이 내 마음을 진동하는 그러한 기도 사역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 역시 꿈꿔요. 하나님, 우는 자와 함께 울 수 있는 마음, 기뻐하는 자와 함께 기뻐할 수 있는 마음, 그렇게 하나님의 벗이 되게 달라고 저 여러분이 오늘도 기도하면서 나아가겠습니다.